라합과 기브온, 라합과 기브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다음 주에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좀 부족해갖고 오늘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하셔서 헌신의 기회를 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좀 배경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히위족 속의 유력한 가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일파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자들이 딱 견주어 보니까 전쟁의 게임이 이미 당락이 결정이 된 것 같아. 대세가 여호와의 군대로 기운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주 지혜롭게 계략을 펼쳐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그 어떤 뭐랄까요? 핵심을 파고 들어갔고 물론 이제 방법적으로는 속이긴 했죠. 그러나 지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전략을 구사를 해서 지금 계약관계를 맺고 심판으로부터 모면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속인 것이 발각이 돼서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너네들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선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진멸당하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략 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아주 참 축약을 잘해서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라합과 기브온이라는 제목인데 BC 주전이죠.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그러는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훼손된 것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증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법령의 최상의 법인 초태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거룩히 받으시면요. 나머지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인정하겠다라는 법적 선언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여리고성을 증축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성을 증축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도 요새 무슨 뭐 하여간에 뭐 헌법재판소가 아주 공경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기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가 완전하게 타락하여서 무너진 것을 의미하죠. 지금으로 치면 행정이 완전하게 마비가 된 겁니다. 마비가 됐다는 차원보다는 결을 달리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백성들이 권력을 쥐어진 자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라는 걸 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회는 백성들을 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는 항상 그래서 정치 권력을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법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이 사회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권 분립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갖고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 있을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이 세 번째 관련해갖고 좀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로 대변되는 약자들을 괄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보살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괄시하지 말고 너희들은 잘 돌봐야 한다. 이거를 아예 주님께서 율법에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도 과거 나그네로 살면서 약자의 자리에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엿한 민족과 나라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각은 언제나 약자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사랑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성경에 계속해서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죠.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왜 베푸냐면 불쌍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겁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경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뭐 예쁜 구석이 있어서? 잘난 구석이 있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에서 여실하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어떤 예표 아닙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주님께서 밝히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의 그 의미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7, 8절. 신명기 7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를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꿔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거룩성은요,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만요, 그 결과는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약자를 보통의 나라와 같이 괄시하고 착취한다면 그들의 종교 행위는 모두 거짓말로 증명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을 상실하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지금 내가 신앙이 이상한 것 같아, 이 증거가 우리가 이런 이상한 것 같다라고 감지하는 증거가 되는 게 마음 가운데 동정하는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딱 보면 불쌍해야 되거든요. 아유, 오늘 얼마나 참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쵸? 쩔었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다들 이렇게 나오셨는가. 이게 이제 목사가 가져야 되는 성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뭐 똑바로 앉아있고 뭐 늦게 오고 막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걸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한 사회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라합의 직업을 성경이 밝혀요. 기생이라고 밝히거든요. 굳이 밝힐 필요가 문맥상 없어요. 그 정탐꾼들과의 어떤 그런 스토리 가운데 라합이 기생이다, 이걸 굳이 밝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여리고성의 사회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은요, 기생이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었던 거예요. 한 가정에 여인이 몸을 팔아서 부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정이 여인이 몸을 팔아가지고 그 가정의 경제 상황을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의 사회가 매우 부조리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기생 라합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이 약자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갖고 주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왜 심판했는 줄 알아? 고아를 안 돌봤어. 과부들을 괄시했다니까. 약자들 압제했어. 착취했어. 이런 표현들이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면 약자를 여러분들 괄시하거나 압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온전하게 대우해주고 그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갑절로 보상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로 보상하시는 것이 약자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약자들을 보호하신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의 핵심 가치가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전도나 구제 등의 모든 외부 행사는요, 언제나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 큰 교회 선교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옛날에 3.1교회 때 작은 교회 선교 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은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한다. 이게 믿는 자에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겠죠. 이 복음을 들어요. 라합도 같이 들었죠.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도
라합과 같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을 결심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우리 같이 여호수아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9장 한번 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33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꾀를 냈다. 꾀를 냈다. 이들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라합 스토리 배웠잖아요. 라합은요, 정당한 헌신을 통해서 적법한 계약을 맺었죠. 결과 라합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의 청년과 혼인을 합니다. 벼랑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서게 된 거죠. 반면에 기브온 족속은 물깃고 나무를 패는 이스라엘의 종이 돼버립니다. 물론 구원이란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은 맞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 그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를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적법한 절차예요.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를 결과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절차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맞죠?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근데 그 적법한 절차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시는데 계속 들어보세요. 라합은요, 철저한 약자였어요. 그녀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전략을 펴서 이스라엘에 접근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감정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의존적 감정, 이런 거 뭐 쉽게 표현하면 열망이겠죠, 열망. 순수한 열망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섞이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난이잖아요. 가난은요, 많지 않아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게 가난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쵸? 시돈 땅에 갔을 때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먹고 죽을 떡밖에 없다. 그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난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는 곧잘 또 응답을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열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 안 붙여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붙들면 또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매 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우리 신앙이 자꾸 퇴색되는 거죠. 사사기를 종식시킨 사무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죠. 그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에서 중심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본 것입니까?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를. 이것은 이미 사울 왕을 왕으로 책봉하는 과정에서부터 암시된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좋게 여겨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쳐요. 은퇴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왕으로 책복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합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령의 가난함이죠. 우리 삶에는 마음을 가난케 하는 여러 고충들이 있어요. 대부분 빨리 그런 고충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고충들에 벗어나는 이러한 내용들은 고스란히 기도 제목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굉장히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는 그럼 맨날 고충을 겪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맨날 고충을 겪어야 되냐? 이런 식의 구도를 굉장히 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예 고충이 없는 평안하고 안온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람은요, 신기루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삶에 아무런 고충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타락하여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충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을 정말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늘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막상 평안한 삶이 오면 우리는 또 급속히 타락하죠. 이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4-5절 말씀. 고린도서 6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제안하고 있냐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야가 머문 곳에 우리 몸을 자천하여 두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이제 요약하면 헌신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들 다 맡기 부담스러우시죠? 대부분 그 직분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헌신하는 게 뭐죠? 희생하고, 그리고 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자천하는 것, 자천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자.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기브온과 이 라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회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나아가는 방식이 있고 인간이 공안해서 나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후자는 반드시 인간의 오류와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서려 있기 때문에 연단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만 기회를 주셨느냐? 라합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신앙의 탈을 쓴 탐심이고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식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결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의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만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충을 감내하며 심지어 그 고충을 자원함으로 사서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자체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나는 가만두면 타락해.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저 좀 채찍질 좀 해주세요. 혹은 저 헌신할게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이거 촬영을 담당할게요. 이런 자들이 나오시길 축복드린 다음에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아예 그냥 결단할게요. 이거 물 갖다 놓는 사람이 될게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안 나가겠구나. 하나님 찾지 않겠구나. 이런 지혜를 누가 발휘한 거죠? 사도 바울이 발휘한 거죠. 아멘?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는 직분자 혹은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신앙 행위는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이 구절에서도조차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라는 이런 표현에 우리 시선을 자꾸 두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은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은유일 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꼼수도 거짓도 없었어요. 아예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기본 족속들은 논의할 대상이라도 있고, 그들은 또 유력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어떤 일을 꾸밀 수 있는 저력이 있잖아요.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자본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라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수직 상승시킨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 그래서 말씀이 되게 일찍 끝나.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좋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준비 시간은 더 커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랑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세요. 높은 곳에 계시니까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강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므로 우리 삶에 무엇을 주시죠? 기회를 주신 기회를. 그런데 죄인의 눈에 그 기회가 고충처럼 느껴지는, 고충처럼. 가난한 마음을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들 다 교만하잖아요. 안 교만해요?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마음이 내 안에 이미 그냥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누가 조금만 무시하는 말 던지면은 그거를 참지를 못해갖고 파르르 떨면서 그냥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잖아요. 표현이 못하면 자책이라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책이 못하면 병이라도 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뼛속까지 침투해는 전적 타락의 인간의 성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회를 주, 기회를. 그런데 죄인의 눈에 그 기회가 고충처럼 느껴지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고충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심령의 가난함이 깃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충이라는 것은 우리 완고한 마음 가운데 틈을 내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과 나랑 관계 없게 살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 중에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고충이 많을까?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을 겪는 원인이나 또는 그것을 돌파할 방법 따위를 내려놓고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격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71절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절대 의존의 감성,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라합과 같이 순결한 아버지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충이라든지 고난의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불평과 아버지 또 알 수 없는 의문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면서 아버지 그 고난의 터널을 계속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정말 그것을 복되게 깨달아서 이것이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복되게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거뜬히 라합과 같이 아버지 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